에스더서 2장 12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를 간택하는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바로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고 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무려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간쯤 보면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모략이라는 기름은 약간 향이 쓴 향이 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향품은 달콤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쓴 향과 달콤한 향이 나는 그걸로 1년 동안 12달 동안 이 여인이 정결하게 자신을 가꾸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 에스더가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 다른 여인들은 그 왕에게 나갈 때 필요한 것 구하는 걸 다 얻어가는데 에스더는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는 정해진 것 외에
더 많은 걸 구하지 않습니다. 왕궁에 간 것도 본인이 원해서라기보다 차출되어서, 이쁜 사람이기 때문에 차출되어서 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그 수많은 여인들이 차출될 때 에스더도 그렇게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씩 하루씩 그 왕에게 여인들이 나아가는데 1년의 세월이 지나서 에스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마음에 내가 꼭 왕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왕궁으로 가게 된 것도 자신의 뜻보다는 뽑혀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유대인으로서의 음식이나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곳에서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더 요구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한 이 환경에 대하여 그렇게 낙담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꼭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끝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보면 조금 적극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내가 꼭 사랑받고야 말 거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에스더의 성품 자체가, 에스더의 성품 자체가 너무 사람이 좋고, 그리고 에스더의 인격과 또 여러 가지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이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는 겁니다. 일부러 나는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말 거야,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처한 상황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삶들을 살아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17절 말씀 보면 이제 왕에게 나가게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더 사랑했습니다. 에스더가 남들처럼 옷을 더 화려하게 입거나 치장을 더 많이 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더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정해준 것 이외에 더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이 아하스로 왕이 지금 접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뭔가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를까? 전국에서 예쁜 사람들은 다 모였으니까 예쁨의 정도가 그렇게 달랐을까? 아마 에스더에게는 다른 여인들에게 없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왕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 화려하고 예쁜 그 여인들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이 에스더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매력, 그가 내뿜고 있는 것들, 그런 것이 왕에게 마음에 와닿아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은총을 더 베풀어서 그 에스더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이것이 얼마나 깊은지 잔치를 크게 베풉니다. 잔치를 너무 크게 베풀 뿐만 아니라 전국에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방역 지원금 이런 거 받은 분들 계실 텐데, 그거 받으면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것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돈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왜 세금을 안 받습니까? 그러면 얘기할 겁니다. 왕에게
왕후 에스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리따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왕이 크게 은총을 베풀어서 세금을 안 받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인도부터 시작하여서 구스, 오늘 말하면 에티오피아까지 그 제국이 엄청 넓었는데 그 전 제국에서 다 에스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금을 안 받으니까. 왕이 너무 기쁜 겁니다. 돈을 안 받아도 될 만큼,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안 받아도 될 만큼 이 왕비, 이 에스더가 특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 쭉 1장부터 끝까지 읽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 스토리 이야기를 쭉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러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20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도 에스더에게 베풉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 사촌 오빠입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양육한 것이 아닙니다. 양육받을 때처럼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하는데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서 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지금 다니엘 이후에 이 에스더 시대 때 남아있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딸 같은 에스더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부모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녀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가 부모님은 없지만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 앞에 앉아있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두 명의 내시가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은 이러면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데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싶긴 하지만 에스더를 쭉 읽어가다 보게 되면 나중에 꼭 필요할 때에 왕이 이 조서 내용을 다시 보게 되고 이 내용을 다시 보게 되고 궁중의 일을 보게 되고 그리고 보상하지 않은 것을 알고 오히려 이때에 꼭 필요할 때에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로 하여금 이 왕궁에 가게 하신 것, 그리고 왕으로 선택되게 하신 것, 그리고 왕에게 사랑받게 하신 것,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음모를 알고 그리고 그 음모의 내용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에스더가 자신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지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아뢰고 모르드게의 이름이 왕중 궁중 일기에 기록되게 한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보게 되면 말씀으로 또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듯이 양육하여서 그 모르드게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름이더라 라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날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이란 뜻 가운데 보면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그 행함에서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왕비가 되었지만 자신의 삶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지침을 알려줄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에스더가 받아 누린 큰 은혜요, 은총입니다. 이미 부모로서 또 조부모로서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서 영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새 수명축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다음 새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전할 수 있을 때 복음 전하고,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 기도하고 또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더 나아가 유대의 그 모든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은총을 받은 모습으로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에스더가 놓여 있었지만 그 상황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들을 힘차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오늘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